어느새 9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때가 되었는데, 한 달의 감사와 특별히 한 해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고백되고 묵상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9월 한 달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9월 첫 주는 총회 주일로서 공교회인 우리 교단, 그 교단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발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소모적 교회를 넘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짧은 인생인 것처럼 소중한 시간들 속에 소모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또 앞으로도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한 달 동안 전한 이 주제의 말씀 마지막으로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왜 이런 기도와 영성사역들을 배우고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기도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성전 되지 못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온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가운데 깨달아지는 바 회개할 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걷는 그런 귀한 장소, 성전.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는 성전이 온갖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들은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사고 파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의 돈과 유대의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도 거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제물의 물건값을 깎고 속이고 흥정하는 소리로 성전이 그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면까지 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시각도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드려진 제물을 몰래 빼돌려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그 제물을 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이 부정과 불법, 그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 다시 뒤로 이렇게 빼돌릴 수가 있겠어요? 제물은 드려지는 순간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합니까?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생명이 죽어지는 것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제물을 빼돌리는 제사장, 그들과 결탁한 상인들, 성전 안에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자리들, 표면적으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제공하는 루트가 생겼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면적으로는 부정과 불의와 불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가 아닌, 성전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가 아닌 성전 밖에서나 들을 소리,
근데 그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제공한다는 정당성으로 포장해서 부정한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욕심을 채우게 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편의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오늘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시대에도 욕심과 편의와 자기 만족을 잘 포장해서 교회 안에서 들려야 할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는 자리예요. 교회다운 본질적인 소리보다 비본질적인 소리로 가득하게 하는 자리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모습들. 근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사탄의 교묘한 역사에 미혹되어 변질된 자리가 있다라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도 주님은 상을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지 않는다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냥 버려두실 거예요. 버림바 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오직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으리라. 스스로 칭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는 자들로부터 야, 저 교회는, 저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요한 본질적인 실천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그것 세 가지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미 3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린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의 몸으로 인정할 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야, 저분은 주님의 손 같아, 저분은 주님의 발 같아, 저분은 주님의 입술 같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세상이 인정하기 이전에 우리 서로는 우리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주님의 몸의 일부처럼 살아가는구나. 저 성도님의 손길이 내게 주님의 손길이구나. 저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서로에게서 주님의 몸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의 몸됨, 우리가 그 몸의 지체됨으로써 시작된다. 3주 동안에 계속 교회에 대한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내가 종교생활 하러 오셔가지고 1시간 종교적 만족 얻고 가셔가지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세속에 젖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위로받고 싶을 때만 주님 찾고 그러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똑같은 만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고요. 내 몸이 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 일, 특별히 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미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3년간의 공생에 만만치 않은 생애셨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사랑으로 섬기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주님은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와 함께하는 사역이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받아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왜 기도가 필요하셨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무언가를 요청해서 이 땅에서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그 깊은 대화를 위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하셨듯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기도, 그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도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이 크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함을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는 곳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 순천중앙교회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 기쁨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기에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까?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주님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는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그분의 몸인 우리도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겠죠.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 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구원의 길을 떠난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교회가 중보기도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지금도 기도 사역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날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분신으로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악을 심판하는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활발하게 일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 같이,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을 삼키려고 열심히 사탄이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조차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하물며 지금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속을 좋아하게 만들고 편의와 게으름에 빠져 주님이 멀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이 붙드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2주 전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주님을 붙든 일에 실패할지라도 교회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승리 그 아무도 꺾어낼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우리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도전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개인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또 세상의 그런 가치와 시대의 도전이 있고요, 때로는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도 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의 소욕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리. 그러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구원에 대한 도전, 그것을 이기고 성도가 구원받도록 주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주님은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든든한 백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름 기도하지만 여러분 제 시간에 얼마만큼 여러분을 언급하며 기도하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서로 동역을 이루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 이룬다고 하지만 과연 여러분의 이름을 한 주간에 몇 번이나 되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열방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간구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응답을 많이 받았죠.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2,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을 세우고요,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신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이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그 액수가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의 이야기가 안 믿어지죠. 근데 그걸 채우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사역의 비밀 단 하나, 기도였다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땅에는 단 한 가지의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조지 밀러는 이야기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빈곤하고 심령이 빈곤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이 빈곤한 이유, 거기는 그것이 빈곤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빈곤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입니까? 일꾼입니까? 지식입니까? 제가 볼 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으셔요. 문제는 기도의 빈곤이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다 하지만 다 누리며 사는 시대 아닙니까? 무엇이 빈곤해요? 기도의 빈곤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 기도.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 세상으로부터 칭함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란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